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7절, 에베소서 3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우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대신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 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20년도 이제는 우리 디콘으로 물러나 지나간 시간이 되었네요. 2020년 한 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2020년을 새해로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2020년 다이어리에 여전히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독 지난해는 그 계획과 다짐이 우리 자신의 의지, 부족과 같은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획은 의지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의지와 노력이 충실하다면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경우 우리는 그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상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의지와 또 노력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의지와 노력의 부족이 자신의 능력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포기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0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반성과 또 결과에 대한 포기마저도 사치스럽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지금,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기필코 실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우리는 삶의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난관과 실패를 초월하는 그런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희망의 힘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고 또 현재에 부딪히는 온갖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미래에 다가올 희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는 이러한 믿음의 실체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예정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창조의 때에 이미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으며 하나님 이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엇나감도 없는 확고한 의지로 실행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굳건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모든 이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된 이들은 언젠가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신의 구원 의지를 조금씩 점진적이긴 하지만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예상과 의지를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믿음, 확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 의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은 모든 피조 세계의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선택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맙니다. 특정한 교리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선민의식을 공유하는 특정 계층의 울타리를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이 예정론이 강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 사건이 갖는 그 초월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 하나님 자신의 독립성과 또 하나님의 권능에만 초점을 맞춰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인간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건을 실행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 자신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일방적으로 발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저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예정된 사건으로서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구원 사건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 주권을 말하는 이들의 관점과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리로서 예정설은
각 시대와 상황의 한계를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과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오직 교회의 확장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았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교회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세속의 도전으로부터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금 교회 공동체가 겪는 고난과 실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결국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부터 선택되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대결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이 예종론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종론에 관한 질문은 바로 우리의 이 고난, 우리의 이 상황의 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새로운 개혁교회를 형성했던 시기, 여전히 강력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한 구교, 이 중세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서 종교적으로 배제되고 또 정치적으로 위협받는 신교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예정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로와 희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저 구교 카톨릭 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저 구교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운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종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가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고 권력의 담지자가 되자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 밖 타자와 약자를 배제하고 정죄하는 절대 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장악한 이들의 권력과 그에 대한 우월감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움켜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그 예정과 선택이 그저 원인에 따른 결과, 이 세상의 인과율에 따른 인과율의 다른 한 표현일 뿐이며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우상의 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영토와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야훼께서는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자신이 선포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야훼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러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의 입을 통해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몸소 그것을 실현하시리라는 그 깨달음,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가진 야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 또 야훼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진 동족의 그 비참한 현실, 그로 인해 매일같이 고통의 눈물에 신음하던 그 이사야의 눈에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인과율, 인과응복 이 법칙에 거슬러 진정한 초월적 사건으로 실현되리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예정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지금 권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비참과 고통의 나락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은총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인과율,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에서 어찌할 수도 없는 그 외적인 요소로 인해 반선조차 혹은 포기조차도 하나의 사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 사건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법칙과 인과율적 예상을 뛰어넘고 그것을 뒤집고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도록 이끄는 놀라운 초월적인 힘인 것입니다. 지금 멸시와 미움을 받는 이들, 지배와 착취를 당하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것에 더해서 옛 권력과 지배자가 다시 그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그런 전복의 사건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도록 이끄는 힘이 되며 또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고난과 시련의 위치에서만 띄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비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는 바울 자신의 운명,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그 비밀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팥 심은 데서 콩 나고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는 하나의 전복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확신했던 선민사상, 오직 자신들의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판단했던 그러한 관점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밝혀낸 그 구원 사건의 비밀은 그동안 유대인들에 의해 선택과 예정 바깥으로 밀려났던 이들, 그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조건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종교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 경륜 바깥에 밀려나 있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 그들이 오히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동안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밀어냈던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독점했었던 그 선민권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환난을 통해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계, 뿌린 대로 거두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능력도 안 되면서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합니다. 특정한 교리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약자와 소수자들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바깥으로 몰아내는 일을 교회는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은 당연한 거고 내가 가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정당한 소득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불법 체류자이고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왔으니 비닐하우스에서 숙식하는 것쯤은 감수해도 된다라고 모두들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국가가 당연히 먼저 백신을 선점하고 자국민 우선으로 접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명한 결과라고 모두가 눈과 귀를 막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예종론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닌 그저 이 세상의 인과율에 굴복한 주어진 운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낮은 자, 외면당한 자의 눈으로 볼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은총은 오직 그 은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들에게 열린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입니다. 은총은 오직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통해 비로소 구원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또 그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의 비밀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인과율의 법칙, 그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 운명에 사는 삶을 씻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서도록 선포한 세례자 요한. 그는 그 권력에 의해 죽임당할 자신의 운명을 알았지만 결코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거스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그 계획을 따를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모두가 그 구원 사건에 선택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과율의 세상, 그 권력과 폭력에 의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될 저 어린 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비로소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몸소 경험하고 또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눈은 비로소 2021년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비밀을 온전히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직시한 이들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올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그 모든 이들로부터 전해질 위로의 목소리입니다. 새롭게 다가올 미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 사건의 비밀을 밝혀줄 환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1년의 미래는 아직 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비로소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운명을 거스르고 위로와 희망의 약속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침묵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의